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 제목은 위기는 기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기 전에 본문 말씀을 잘 읽으시고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보는데 지난주에 10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쓰는 말 중에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생겨난 사자성어입니다. 옛날 중국 변방에 한 노인이 살았습니다. 이 노인이 키우던 말이 어느 날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재산이 없어진 거죠. 근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 이 말이 다른 말들을 많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이 된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노인의 젊은 아들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다쳐서 불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불행이 온 거죠. 근데 조금 있다가 나라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아들은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으므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옹지마라는 뜻은 어려움이 손해가 불행이 오히려 득이 됐다, 복이 되었다, 이런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인생이 파탄이 나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도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환란이 닥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마음으로부터 절망하고 힘을 잃고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란, 고난, 어려움,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할 것인가 하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좋게 된다 하는 사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울은 왕으로 선택이 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장인 7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잠잠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이 사울의 왕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은 왕으로 선택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경력도 없고 또 내세울 만한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려면 그래도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경력이나 커리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는 아버지 재산이나 관리하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는 그저 착한 아들, 성실한 청년일 뿐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는 그런 농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왕으로 세워졌을 때 누가 쉽게 그를 왕으로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멸시를 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런 경우 사울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의 권위가 세워지려면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성취해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사울의 앞길은 캄캄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은 현재 개인적인 위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와 이르되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우리 말씀에 보면 언약하자.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왔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갓 지파에 속한 부족입니다. 갓 지파의 지역, 그 땅은 요단강 동편, 서편은 지중해죠. 지중해 쪽이죠. 요단강 동편은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었고 바로 그들 옆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는 갓 지파에 속한 작은 부족으로서 암몬을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영락없이 전쟁이 일어나면 피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암몬 족속에게 화해를 청했습니다. 그것이 1, 2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암몬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길르앗 야베스 족속은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다른 지파의 도움을 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길르앗 장로들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이 사실을 전령을 통해 이제 알리고 도움을 청하기로 했는데 만일 도움이 없다면 이들은 암몬에게 항복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상황은 왕이 된 사울에게도 위기였습니다.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아직도 소나 돌보고 있고 밭이나 갈고 있고 그런 사울이 왕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 그런 중대한 위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소집해서 전쟁을 치러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하면 그는 왕으로서 권위를 잃게 되고 결국 왕 노릇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기죠. 또 이것은 길르앗 야베스에게도 큰 위기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마침 사울이 밭을 갈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소를 몰고 돌아오다가 이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전해들은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크게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사울은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매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기 결이라는 것은 소 2마리를 말합니다. 사울은 자신이 몰고 오던 아버지 소 2마리를 그 현장에서 죽이고 각을 떴습니다. 각을 떴다는 말은 다 쪼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쪼갠 조각들을 각 지파로 보냈습니다. 이 쪼개진 소의 부분을 받은 지파들은 모두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사울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33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를 일으키고 모두가 사울의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따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지도하에 모두 함께 암몬 족속을 상대해서 전쟁을 치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길랏 야베스를 구원한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승리를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족속 또한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사울을 다 왕으로 인정을 하고 사울을 따르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한 자는 죽이자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전쟁을 통해서 불확실했던, 흔들렸던, 무시받았던 그의 왕권, 왕의 권위를 인정을 받고 튼튼한 왕으로서 기반을 찾게 된 것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의 상황을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고 가장 성공한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잘 관리하고 리드하고 이끌어서 결국 전쟁을 승리로 마치게 되었고 왕으로서 권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이제 누구도 그의 권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만일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위기가 없었다면 아마 사울이 왕으로 인정을 받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위기, 위험한 상황, 이 사건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한 방에 사울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복이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위기가 때로 기회가 되고 복이 됩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가 없었다면 사울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위기는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위기는 그걸 감당만 하면 반드시 복을 만들어내는, 복을 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다른 예가 사무엘상에 나타납니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사건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주 군대도 많고 군인도 많고 강한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군인 중에 거인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키가 3m가 넘고 어느 누구도 그를 물리칠 수 없는 거대한 장수였습니다.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누구도 이 사람을 물리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그만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다윗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고 곧 군대의 장군이 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그런 이 어려움, 장벽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애굽 제국을 다스리고 결국에는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하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히는 이런 일들이 결국 기회가 돼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고 영웅으로 만드는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망했다, 끝났다, 나는 망할 거야, 끝날 거야, 잘못될 거야, 우리 집은 망했어, 내 자식은 망했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나는 저주를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불평이나 하고 원망이나 하고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고 나쁜 결과를 불러들이는, 스스로 망하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건 뒤에 숨겨진 복, 고난과 위기가 왔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복, 위기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예비하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전을 해야 해요. 그 위기에, 그 문제에, 그 환난에 도전을 해야 돼요. 부딪히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고난과 환난과 위기가, 어려움이 복을 가져다 주는, 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들이 언제 발생을 했고 언제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 위기의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나타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홍해가 갈라지나, 바다가 갈라지고 그것을 마른 땅 위로 걸어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도망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막혀서 하늘이 아니고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고 일하지도 않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왜요? 광야였기 때문인 거예요. 광야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였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까?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것이고 성경에 기록이 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기는, 어려움은, 고난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기회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프면서 자란다고 말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아픔을 경험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이 커나가고 인내와 간용과 믿음이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만이 그냥 위기와 환난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물러나고
져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에게 이런 모든 환난과 어려움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잘 아시죠? 영국의 역사학자죠. 이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라는 12권의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이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그 흥망성쇠,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분석하면서 문명의 흥망의 이유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역사가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데, 이런 흥망의 이유가 흥하고 부흥하고 망하는 이유로 도전과 응전이라는 그러한 이론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 문명 있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뭐가 있죠? 그리스 문명인가요? 이렇게 4대 문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의 범람으로 말미암아 항상 시련과 역경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늘 홍수가 나서 범람을 하니까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에 응전을 하면서 생긴 것이 이집트 문명이 된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천문학이 발달하고 태양력을 사용하고 기하학이 발달하고 토목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위대한 문명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또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황하 문명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큰 2개의 강이 있습니다. 북쪽에 황하가 있고 남쪽에 양자강, 양쯔강이라고 그러죠. 이게 있습니다. 근데 문명은 북쪽 황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남쪽에 있는 양쯔강은 물의 흐름이 완만하고 쥐 환경이 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황하는 그 북쪽 끝에 있는 그 쿤룬 산맥에서 발원한 강인데, 그 북쪽에 매년 봄이면 눈이 녹고 얼음이 녹으면서 홍수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물이 북쪽에서 내려오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범람을 해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방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한 노력이 문명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황하 문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토인비가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강연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청어 이야기입니다. 청어. 영국 사람들이 청어를 좋아하는데, 이 청어는 먼 바다인 북해나 베링해에서 잡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대부분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청어는 죽은 청어보다 값이 2배나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런던 도시까지 이 산 청어를 운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어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청어를 담아놓은 그 수조에 물메기를 넣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어가 공격하는 이 물메기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다가 보면 런던에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기라는 이런 그 포식자,
공격자가 있었기 때문에 청어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응전하는 과정에서 도전하는 과정에서 살아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생물도 위기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존을 할 수 있게 도전하고 생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 북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를 갔는데 거기는 말리 바로 밑이에요. 사하라 사막에 있는 밑에 말리 옆에 부르키나파소가 있는데 거의 광야예요. 사람이 살기 힘들고 곡식을 키우기가 힘든 광야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쪽 땅들은 이렇게 황폐되어 있고 살기 힘들고 또 사막화가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날씨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비도 오지 않고 햇볕은 쨍쨍하고 늘 좋은 날씨만 있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비바람이 치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좋지 않은 날들이 없기 때문에 그 땅이 황폐되고 쓸모없게 되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날 좋은 일 아무 일 없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발전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지혜와 인격도 아름다움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됩니다. 오히려 어려움,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발전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되고 지혜롭게 만들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것들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고난과 위기를 허락하셨을까? 이 사건 뒤에는 도대체 무슨 복이 숨겨져 있을까? 무슨 복이 따라오고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면 모든 환난은 우리를 도와주는 밥이 됩니다. 밥 맛있잖아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건강해지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도전하면 밥이 되는 것이에요. 독이 되는 게 아니라 밥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첫째 반응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또 하나님께서 감당할 믿음과 능력까지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절대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망했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또 삶의 역사를 뒤돌아보십시오.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경과 어려움들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죽여버렸습니까? 그런 어려움과 역경이 없었다면 아마 어떤 다른 방향으로 삶이 펼쳐졌을 것이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때 그런 어려움과 공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지금 내가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떨 때는 나쁜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망할 길로 가지 않고 살 길로 가게 만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절망하고 다리가 흔들리고 막 끝난 것 같았지만 뒤돌아보니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고 오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이 맞이한 위기가 그에게 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울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사울이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었다면 사울이 그 위기의 소식을 듣고 멍 때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나서야 할지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책임감과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만 받고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나 몰라라 하고 방관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갑자기 분노하고 온 이스라엘에 전가를 보내고 아주 단호하고 무서운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온 이스라엘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울에게 권능이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하자 사울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한 지도자, 리더로서의 모습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사울이 훌륭한 지도자로 능력 있는 왕으로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도 주세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믿음도 주십니다. 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문제 앞에서 덜덜 떨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제 끝났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나는 할 수 없다.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걸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만 하면 됩니다. 참고 인내하고 버티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걸 극복하고 이길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포기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망하는 길로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위기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도전을 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두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끝났어. 너 망했어. 네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 말이야, 하나님이 너를 떠났어. 하나님이 네 편이 아니야. 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겠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에 들립니다. 또 다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 내 약속과 내 능력을 믿고 인내하고 도전해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생명이 결정이 됩니다. 승리와 패배가 결정이 됩니다. 복과 화가 결정이 됩니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음성을 따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 편을 선택할 것입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쪽을 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위기를 화를 복으로 바꾸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 자기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똑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십니다. 사울을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와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해치려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그 원수 사탄 마귀의 술수와 공작과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은 역으로 이용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역으로 이용해서 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오면 이것은 우리의 근육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더 크게 자라도록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을 끝까지 순종함으로 모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복으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